우리 말씀 우리 한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우리 38절부터 우리 교독으로 한 절씩 나눠서 읽고요. 43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광고 깜빡했는데요.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인사할 때 오늘 목례로만 인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른쪽 중지 손가락이 조금 문제가 생겼어요. 조금 인대가 아파서 잡지를 못하니까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를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보면 이미 창세전에 태초에 하나님의 영이 계셨구나. 하나님의 영을 우리는 성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이미 예수님이 가시고 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창조 때부터 계셨고 그리고 역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41장을 보시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약관의 30세 이집트의 국무총리로 발탁이 되는 기사가 나옵니다. 요셉은 은 20에 이집트의 종으로 팔렸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투옥이 된 죄수였습니다. 한 번도 통반장조차 해본 일 없는 미혼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집트 바로 왕은 그를 국무총리로 발탁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창세기 41장 38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아멘. 당시 이집트는 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흉년. 그래서 이 이집트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요셉뿐이라고 그는 믿게 되었습니다. 요셉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이방인이지만 바로 왕이 판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결국 성령, 성령을 다르게 부를 때 그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왕이 요셉을 자신의 국정의 파트너로 국무총리로 임명한 것은 요셉이 바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요셉 발탁 조건은 출신이 아닙니다. 인물이 아닙니다. 학벌이 아닙니다. 경험이 아닙니다. 가문이 아닙니다. 이런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이유 그 단 하나로 요셉을 국무총리 자리에 앉게 한 것입니다. 이 사실 요셉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 나중에 훗날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집트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동안 그는 분명히 기도 생활에 전념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 감옥의 형편은 읽을 책도 없어요. 볼거리도 없어요. 눈여겨할 만한 것도 없어요. 하지만 기도하기에는 딱 좋은 최적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요셉의 이런 성령 충만, 성령 감동은 바로 기도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아버지와 형제들을 이집트로 초청해서 그 어려운 흉년을 넘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모든 요셉의 스토리, 결정적 이유는 한 가지예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34장을 읽어보시면 모세가 죽기 전에 바로 요수아에게 안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수아는 이집트에서 나올 때부터 모세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를 잘 받들어 섬겼습니다. 모세가 죽기 전 요수아에게 후계자의 자리를 넘기면서 안수를 합니다. 우리 신명기 34장 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눈의 아들 요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탁월한 지도자, 그것도 민족의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다는 것, 정신적, 육체적, 현실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에게 요수아에게 안수한 이후부터 오늘 성경에 읽었잖아요.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 이 말은 다시 거꾸로 반대로 표현하면 백성을 통솔하고 이끌 수 있는 지혜가 그에게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지혜는 바로 성령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수아는 그 지혜와 능력으로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곳까지 인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수아의 지도력 어디에서 나왔나요? 성령 충만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시면 이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이스라엘 나라의 2대 왕으로 뽑는 그런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보내셨어요. 사울 왕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을 뽑기를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세계사는 왕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왕이 그 나라를 다스렸느냐. 그래서 왕 중심의 스토리가 사실 세계사죠.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도 똑같아요. 사울은 왕이었지만 그는 정치도 실패하고 믿음 생활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후임자를 찾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새의 8번째 아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를 2대 왕으로 하나님이 점 찍은 거죠. 자, 우리 사무엘상 16장 13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사무엘이 기름불에 병에다가 기름을 부은 것을 다윗에게 붓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이날 이후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 그래서 다윗 역시 40년 동안 통치자로 살 수 있었던 것 이유는 딱 한 가지,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고 마귀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도 요수아도 다윗도 모두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은 부활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했던 처성,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20장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구나. 반드시 받아야 하구나.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에 편지를 보내며 에베소 5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 역시 권면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성령을 받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도둑질하고
간음죄를 짓는 것은 죄라고 생각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는 것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을 받지 않는 것,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는 것 모두 다 죄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의 관심은 제자들 향해서 돈 벌어라, 성공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들 향해서 성령을 받으라 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믿는 신자라면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러 가셨을까? 오늘날 우리는 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제자들의 삶을 보세요. 성령 받기 전에는 그렇게 장담하더니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떠납니다. 그 후에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도 듣고 빈 무덤까지 확인했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문을 잠그고 꼭꼭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했을까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감옥에 갇혀 순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이 성령 강림절이 최초로 임했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히 임했어요. 그때 12사도의 대표였던 베드로가 설교를 하자 단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리고 그날 다 세례를 받습니다. 심지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가 고침을 받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따를까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어떤 일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어떤 사역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구나.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도 여러분, 주의 일은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결코 되지 않습니다. 머리가 좋다고 인생의 경험이 많다고 내가 많이 안다고 지식이 있다고 그렇지 않아요. 돈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더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아무리 최첨단의 좋은 제품이라도 전원에 공급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이와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삼손도 그랬죠. 하나님의 신이 임했을 때는, 성령이 함께 할 때는 낙이 특별로 잘 훈련된 군사 블레셋 1,000명을 혼자서 물리쳤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 그랬잖아요. 주의 신이 함께 할 때는 위대한 전사였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주의 영이 떠나자 악령이 역사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성령으로 이 성령 강림절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은 그래요.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사실은. 죽이는 영이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는 이처럼 치유, 회복, 기적,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악한 영은 죽입니다. 파괴하는 영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다. 악한 영이 역사하는 곳에는 언제나 도둑질, 죽이는 것, 멸망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완전히 달라지죠. 에스겔 37장, 에스겔 골짜기에 말라 비틀어진 그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자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더라 그랬어요. 에스겔 47장에도 보면 생명의 물장입니다. 생명의 물이 흐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아나요.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명의 물이 흘러가는 그곳에 사막이 강이 되고 생명의 물이 흘러가는 그곳에
풀 한 폭이 없던 사막에 초목이 무성하게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의 물이 들어갈 때 죽은 바다가 살아나서 고기떼들이 살게 되었더라. 에스겔 47장 이 본문을 예수님은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 생명의 물은 바로 성령이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생수의 강을 성령이라고 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라. 따라올까요?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반드시 그곳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리 메마르고 아무리 강팍한 심령이라도 성령의 은혜가 강물처럼 임하면 살아납니다. 소생합니다. 회복합니다. 우리 가정에 메말랐습니까? 힘듭니까? 막혔습니까?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강물처럼 임하면 살아납니다. 회복이 됩니다.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안 돼요?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납니다. 사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며 어찌 죽은 영혼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떤 영혼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여러분 근심하지 않게 하기를 바랍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그거는 성령이 근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을 보시면 로마 장교 고넬료 사건이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죠. 그리고 말씀을 듣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원래 이 고넬료로 가는 사람은 전통 기독교 문화에 자란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조상 때부터 예수 믿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는 로마에서 파견된 군인, 유대 나라에 잠시 들렸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고넬료가 그 자기 인생에 그런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내가 볼 때는 우연처럼 느껴지고 왜 일이 꼬이지? 왜 일이 안 되지? 왜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지?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그리고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 뭔가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고넬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유다 땅에 와서, 그렇잖아요. 남의 나라에서 로마에 있었으면 훨씬 더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피지배국에 가서,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거기서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놀라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그 고넬료 가정의 가족들, 친지들, 그리고 모든 그 집안의 사람들 다 모였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내려오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고넬료와 같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넬료라는 사람은 참 그 이력을 보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비록 피지배국의 유대인이지만 유대인들이 고넬료를 다 칭찬했더라. 그래서 여러분, 고넬료 어떤 사람이에요? 균형 잡힌 신앙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돕고 구제하고 봉사하는데 최선을 다한 사람, 그야말로 오늘날 말하면 이웃과 함께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해야 될 삶을 이방인이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종 프로그램을 우리가 종종 보는데요, 자신의 죽음을 미리 체험해 보는 프로그램입니다. 나이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임종 체험에 동참한 사람이 다 3040이었어요. 그래서 사진관에 가서 자기 영정사진 찍고 그리고 유언을 기록합니다. 자녀들에게, 그리고 아내에게. 그리고 수의를 입고 관속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바깥에서 꽝꽝 목질을 그렇게 합니다. 시체처럼 얼마 동안 관 속에 누워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인터뷰를 하는데 그 임종 체험한 그 상공사공들이 관 속에 나오면서 인터뷰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살아야 되겠다. 정말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게 인터뷰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동참했던 어떤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삶을 포기했어요. 자포자기. 매일같이 술로 하루하루를 살고 자살을 시도하고 정맥을 끊고 바다에 뛰어들기도 하고.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그의 결심, 살아야지. 자신은 포기하려고 했지만 가족들은 결코 자신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그의 삶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자신처럼 이렇게 절망의 늪에 빠져 있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돕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 할까요? 우리 성령 강림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따라 부르겠습니다. 우리도 관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도 관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정리한 후에 다시 관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나를 포기하신 적이 없다는 걸 또한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누구죠?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한계시록 1장 10절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있게 된 시발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아멘. 자, The Lord's Day,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이 되었다. 이 주의 날은 언제일까요? 안식 후 첫날, 오늘날 주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일날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 어디 있었어요? 이때 밤모섬에 있었어요. 뭐 하고 있었어요? 유배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이 되었다.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천국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밤모섬에 가보면 밤모섬 그 중턱에 요한이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계시의 동굴이 있습니다. 당시 사도 요한은 고령이었습니다. 90이 넘었어요. 낮에는 채석장에 나가 일하고 밤에는 동굴로 돌아와서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성령의 감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후 그는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의 큰 음성을 듣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의 감동이 되어 주의 음성과 환상을 보게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런 거죠. 아, 사도 요한은 유배 생활 중에도 경건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았구나. 고령에도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리고 유배 생활하면서도 그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 결국 영적으로 결코 나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언제 살아 돌아갈지를 모르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같은 그 유배지였지만 그는 늘 깨어 있었고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도리어 예배의 자리를 찾은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결국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 고난의 시기, 암울한 시기를 이겨냈습니다. 주의 날에 하나님을 예배하다 성령에 감동된 사도 요한. 그래서 여러분, 예배와 성령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오늘 또 예배 자리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경건 생활을 게을리합니다. 피치 못할 핑계를 대면서 자신의 나태함을 합리화합니다. 지금 내 생활이 너무 분주하다고, 요즘 너무 스트레스가 많다고,
그래서 기도로 무릎 꿇을 시간도 없고 성경 펼 시간도 없다고. 내 자녀가 고3이거든요. 수험생이거든요. 그래서 각종 모임에 빠집니다. 순모임도 빠집니다.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기억해야 돼요. 사도 요한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낮에는 채석장에서 돌을 캐는 일을 했지만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동굴로 돌아오면 겸손히 무릎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주의 날에 어느 날 주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주의 날에는 어떤 경우라도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열악한 환경을 이유로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아야 합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날을 구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 지도자를 뽑을 때 여러분 장로라고 하는 평신도의 최고의 자리입니다. 감독의 자리입니다. 목사와 합력하여 치리와 행정을 돌보는 자리입니다.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고 신령상의 관계를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예배 생활 얼마나 중요하냐. 공적인 예배. 예? 우리가 공적인 예배하면 꼭 주일 예배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공적인 예배란 주일 예배, 찬양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 순모임 다 가르치는 겁니다. 공적 예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어떤 순간에도 늘 깨어 기도하며 주의 날에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경우 예수님과 성령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8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어떻게 진행되었지? 오늘 본문에 보세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과 함께 사역하셨고 역사하셨구나. 여러분, 우리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라야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땅끝까지 베드로처럼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 그래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능력 있는 리더, 지도자 요수아가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고넬료가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자신을 이기고 또 복음을 전하고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운동선수에게는 페어플레이, 운동 그런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신자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어느 날 사택 현관문이 잘 잠기지 않는 거예요. 놓으면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문이 안 잠겨요. 약이 떨어졌구나. 그래서 건전지를 갈아 끼우자 언제 그랬다는 듯이 삐리릭 경쾌한 소리를 내면서 문이 찰크닥 잠기는. 왜 움직이는가? 왜 일을 못하는가? 왜 기도 못하는가? 왜 찬송을 못하는가? 왜 전도를 못하는가? 일을 왜 안 하는가? 이유가 뭘까요? 약이 떨어졌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주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이런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